다하는 은혜.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1장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선지자 요나를 비교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는 믿음 있는 사람, 신앙의 인격이 도여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라는 책임적인 존재였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풍랑이 일자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알고 그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요나를 바다에 선원들이 던지는 그림입니다. 요나는 배 안에 선원들에 의해서 폭풍 우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요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이 말은 이제부터 요나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극복해 나갈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와는 달라도 돌이켜보면 항상 나의 계획과 내 생각과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경험에서 보면 참으로 놀라운 예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굴곡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정점일 때가 있는가 하면 바닥일 때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늘 최고의 날이 되고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인생의 흑암의 골짜기와 같은 시기를 우리들은 지나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큰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와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죄로 인해 큰 낙심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바닥이라 할 수 있는 시기를 우리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지금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였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을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올이라는 뜻은 무덤이라는 곳, 죽음이라는 뜻, 그리고 지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스올의 뜻은 어머니의 자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은 나의 한계를,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밑바닥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곳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장소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은 삶의 의미를 찾고 사명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반드시 저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은 나를 발견하는 곳이요, 나의 사명을 다시 찾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바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그 풍랑의 원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 선원들이 자신을 바닷속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바닷속으로 던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곳에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로우심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죽음과 고통 중에 거한다 해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인생들에게 참된 힘이 됩니다. 요나가 고백하는 고백을, 4절의 고백을 3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바닷속 깊음 가운데 던지셨고 주의 목전에서 자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말씀이 2번 반복되는 성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4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요즘에 제 컴퓨터가 좀 이상한지 어제도 밤 11시 가까이 되어서 갑자기 컴퓨터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마우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날아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마우스 안에 있는 이제 건전지를 사러 나와서 여기 앞에 가서 건전지를 구해가지고 건전지를 끼워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 40분가량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계속 제가 생각했던 그러한 말씀이 2번 반복되는 성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바로 요나가 생각하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것이요 그의 긍휼과 속죄가 있었음을 요나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요 생명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올 물고기의 뱃속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속죄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삶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참 믿음이 생길 수 있고 그 흑암 가운데 생명줄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4절과 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요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 요나는 우리가 배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낙심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 실패가 없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의 낙심과 절망과 좌절을 이기게 해줍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아무리 내가 밑바닥 스올에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옵니다. 아멘. 이 9절 말씀, 자, 1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런데 2장 1절부터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요나의 기도의 결론, 요나의 신앙 고백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상황 가운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상황에서 서운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요나는 지금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스올에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다짐을 합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올의 첫 번째 의미는 무덤, 죽음, 지옥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자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덤, 죽음, 지옥, 이것이 요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자궁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궁은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성장케 되는 중요한 곳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믿음이 없어 죽으면 그곳은 스올, 죽음, 무덤이 되는 것이고, 요나가 믿음으로 살아나오면 스올은 거듭남의 장소, 간증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새 생명의 자리, 놀라운 잉태의 자리가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반드시 고백하게 되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불만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순종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중요한 신학 고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할 수만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이제부터,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순종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 상황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께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제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요나는 제물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제사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서원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 제물,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내 몸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나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서원한 것을 꼭 주께 갚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요나가 지금 서원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서원을 갚을 게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향을 받아서 느지막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느지막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더랬지 않겠습니까? 즉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서원을 갚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아니하고 서원한 것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 내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전에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 참 멋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인격이 둬야 된 사람, 믿음의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발부둥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 스스로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가지만 요나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상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이 요나 스스로의 힘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죄인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어떻게 최상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요나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를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서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는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나는 서원을 꼭 갖겠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서 생명이 얼마나 존귀함을 깨닫고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서 참 인생의 밑바닥, 이 스울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스울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새벽에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사업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자리에서 이 기도를 듣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